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주의자 설교자로 굉장히 유명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몇 년 전 은퇴를 하시며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안의 기쁨을 누리는 체하며 부와 안락함, 건강과 명랑함과 쾌활함과 낙천적인 흥미를 끄는 피상적인 농담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 속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보리 길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또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을 보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복음주의자로서 오늘날의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 마지막 은퇴하며 남겼던 말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유쾌하고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찬 그 예배 가운데에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갈보리의 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보여지지 않는 교회들이 될 것이다 라는 안타까움을 그가 은퇴하며 남겼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죄라는 주제는 교회에서 참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면 10년 목회를 하시면서도 죄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시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야기는 무겁고 딱딱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죄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 만약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게 맞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힘을 주고 위로 주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템플스테이에 가서 몸을 쉬고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가만히 명상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자꾸만 위로 주고 힘주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부차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이 복음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복음이 분명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가진 부차적인 영역이지 복음 자체가 그것에 초점 맞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을 얘기할 때, 기쁜 소식을 얘기할 때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어떻게 기쁜 소식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이 죄라는 단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대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많은 단어들, 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듣기가 싫으니까 여러 가지로 바꾸어 오늘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함, 연약함, 넘어짐,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로 죄라는 단어 자체를 듣기 싫으니까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로 오해하는 그런 시대도 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 지어 보셨습니까? 죄 지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 본 적은 혹시 없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도무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울며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두 단어를 든다면 하나는 죄, 하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은혜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기독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하면 사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태도와 또 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악이 함께 있다.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 내면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고 싶어진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있는데 도무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은 바울은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내면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계관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이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죄가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착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깊이 있게 사귀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에 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죄와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상태에 대해서 22절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는 속사람이 변한 사람이고 구원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깊게 사귀고 싶은데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죄로 인해 굴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적당하게 즐거운 것들과 행복한 것들을 찾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을 살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인생을 향해 정말 내 목적과 삶이 정말 내 만족과 즐거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예수가 아닐 때는 내가 남들보다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둑질하지 않고 조금 희생하고 섬기며 살 때 만족감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만나 괴로운 마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나 진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구하다가 진학을 하게 되어지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출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혼하거나 출산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걱정이 좀 덜어지고 나아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린 대로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또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욕심이 생겨나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학교 가고 직장 구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그들이 좀 생존할 수 있기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시도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문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갈등, 고민은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셨을 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을 때, 그때에는 그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 믿음이 이건 신앙도 꼭 우리가 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큰 근심과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내일 아침밥 뭐 먹을까 걱정할까요? 그냥 놀 생각에 바쁘고 분주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에는 사실은 큰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한 몸이면 정리하고 나오겠는데 일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버텨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멈추는 순간 이 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지금은 적자가 나도 내가 방법을 찾으며 버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수가면 성수갈수록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 예수를 만나면 그저 기쁘고 즐겁고 내 삶,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져 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아봐야 할 것이 많이 생기고 또 내 안에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것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니까 예전에는 내가 엉터리로 살아도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오면 좋았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자신, 죄로 인해 넘어지는 내 자신,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며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니, 사실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많은 순간을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를 용서했으면 내 마음도 좋고 그의 마음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용서가 어려워집니다. 전 같으면 믿음이 어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을 피하면 되고 멀리하면 돼요. 그리고 적당히 욕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져 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눈을 치그시 감아버리면 되는데 이제는 떠오르고 생각나고 내가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그대로 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내면의 갈등은 선한 갈등입니다. 이 사람은 괴롭고 힘들어하지만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정서적으로는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만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더 절실히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괴롭고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라보니 괴롭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꺾이고 넘어지는 것이 실망스러운가? 이런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상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정상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변화받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내면이 변화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 그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의 마음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한 고민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고민과 생각이 사라진 것이 위험합니다. 내면의 갈등이 사라진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내면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갈등할 게 없죠. 그렇죠?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졌는데,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뭐가 고민이겠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이 땅에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에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싸우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한 부류는, 내면에 갈등이 없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충성하고 주님과 닮아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면에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 앞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면에 갈등 없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면의 갈등이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진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추시고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과 정서는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성령의 은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을 때 기분이 좋으면, 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그러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거나 불편한 마음들이 들면,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이 정서와 감정이 꼭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다윗이 어느 날 궁정에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 자신은 이미 이제 큰 나라를 이루었고 많은 부하들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전쟁에 나가고 자신은 궁정에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궁정에서 마을을 내려다 볼 때에 한 여인이,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바세바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의 마음에 뭔가 기대하고 뭔가 좋아하고 뭔가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그가
성령 충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감정과 정서가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마음은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가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하다거나 좋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나 영적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감정과 마음에 기뻐하는 감정과 우리의 어떻게 긍정적인 이러한 감정들, 그러한 것들이 신앙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감정이 다 성경적으로 또 진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누군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괴로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남몰래 그분을 바라보니까 슬퍼 웁니다. 기도합니다. 이것도 사랑일 수 있는 것이죠. 꼭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만 사랑이 아닌 것이죠. 아파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이 걸음 속에서 우리의 정서가 때로는 괴롭고 아프고 무너지는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죄의 법이 우리를 억누르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는 것, 이건 역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볼까요? 교회 안 오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매일 그러신 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매일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기만 하다면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매번 다 은혜가 되고 다 정말 아멘 되어지면 그 설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결혼하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가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정말 가슴이 맨날 두근두근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면 이제 정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죠. 다투는데 사랑하는 거죠. 다투는데 마음이 맞지 않는데 괴로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견딜 만큼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여 사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가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감정은 별로일지 모르겠지만 내 감정을 꺾어서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미운데 밥을 해주는 거예요. 미운데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섬김이죠.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대로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싫을 때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실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아, 기분 좋다. 오늘 십자가 좋은 날씨네 라고 가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주님도 눈물과 피와 땀같이 쏟아내시며 그 고난과 역경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주님의 이 순종이 십자가에서 보여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늘은 내 마음이 때로는요 저것이 보기 싫고 저것이 마음에 거슬리고 또 내 마음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싫어요. 그렇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내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서는, 감정적으로서는 우리가 보기에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억눌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정이란 것은 우리가 쉽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때로는요,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막 화를 내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요즘에 왜 화가 나지? 내가 요즘에 왜 우울하지?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나 자신도 그 감정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에 너무 통제하고 알기 어려운 이 감정 앞에 때로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당신을 찾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당신 앞에 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24절을 통해서 그런 깊은 갈등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 불쌍하다라는 말입니다. 와, 내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와,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고백입니다. 사망의 몸이란 죽은 몸을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몸입니다. 비참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질고입니다. 죄로 정말 그 마음이 눌려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우리의 내면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의 갈등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스스로의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내면의 죄를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내면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싸움을 하는데 상대가 때려서 이 KO를 시켰는데 또 일어나요. 더 힘들게 싸워서 이겼는데 또 일어나요. 야, 나는 죽겠는데 또 일어나요. 그러한 상대와 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죄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승리를 하고 이깁니다. 예수를 따라 죄를 이깁니다. 그런데 죄가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날까지 죄는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대하면 당연히 이러한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겠다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교만함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동기부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사역에 동기부여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은혜로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발적인 헌신으로서 세워져야 하는데, 근데 오늘날 그게 어려우니까 쉬운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막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해야 돼 하고 자꾸 동기부여를 합니다. 동기부여를 하면 사람을 움직이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채워짐이 사실은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받을 때에는 그 일을 하지만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나면 그 일은 나와 무관한 일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꾸만 어떤 직분을 주면 그 사람이 더 잘할 것이다. 그 직분에 맞춰서 일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진실함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그러한 동기부여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서 예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한편으로는 답답해요. 막 나가서 전도를 막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동기부여를 하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막 프로그램에 대장도 세우고 부대장도 세우고 막 직분을 맡겨가지고 막 일을 맡깁니다. 시간표를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 사람들을 돌립니다. 그러면 되어집니다. 곧들어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나와 그 일의 결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조직과 힘을 위해서 프로그램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일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나와 그 사역은 별로 관계없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도 우리의 마음은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요. 내가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내가 주님께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하는 시간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될 어떤 그 사명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은 뭐예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변화되면 복음 증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 안 변하네요. 주님, 내 속에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도저히 떠나질 않네요. 내가 영혼들을 봐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잘 일어나질 않네요. 내 삶과 내 가족과 내게 주어진 것만 자꾸 중요하게 생각 들고 내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그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주 앞에 무능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안 된다, 그렇다면 오늘 그러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는 흐뭇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버이날에 우리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아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네 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 그거밖에 못 모았냐? 이 마음이겠어요? 이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 마음 그와 같아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따르고 싶은데 근데 내 안에 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주님이 어떠시겠어요? 흐뭇하시겠죠.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동행해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자유로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며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끊임없는 이 싸움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찾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